성경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우리가 이긴 자들이 되기 위한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창조의 섭리와 생명의 근원을 넘어서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정말 죄가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배우는 사탄과 죄와 그 모든 그 감춰져 있는 불법의 비밀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둘이를 결혼을 시키죠. 중매딱 하는 말이 좀 그런데 결혼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부부가 되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내 속에 있는 뼈고 내 살, 그러니까 너하고 내하고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냥 한 영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이 같이 붙어 산다고 한 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부부로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지만 생각이 다르고 그 마음의 뜻이 다르고 가는 그 방향이 다르다. 그냥 한 영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몸이 하나가 되듯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듯 영까지도 하나가 되라. 이제 그게 감춰진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가 되어가지고 쭉 살아나가도 남자는 남자의 길을 가고 여자는 여자의 길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부부는 항상 한 몸,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그리고 한 영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면 이런 게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어린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영이 한 영까지 되는 그런 부부가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이 이제 살아계시는 그 남편하고는 여러분들이 그 한 영이 되기 위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그걸 보고 얼마나 여자들이 애통해야 되는가, 혹은 남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보고 애통을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육체의 관계 속에서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남편이야 하는 이런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일치가 된 상태에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진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게 가정 에덴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척보만 압니다가 솔직히 돼야 되잖아요. 한 20년 살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 뭘 원하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요래 맞춰주고,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래 알면서도 내 하기 싫거든 하고 안 하거든, 그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습성,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에휴, 할 수 없지. 내가 그래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몰라가지고. 근데 당신이 그럴 줄 몰라가지고. 이거는 한 20년 살았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말. 한 10년 정도 살면 웬만한 거 다 파악되죠. 아니, 365일 맨날 같이 사는데 그거 모르면요, 그 사람은 뭐하고 산 거예요? 나무하고 산 겁니까? 돌하고 산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만 딱 살고 10년 정도만 딱 지나가면 벌써 이 사람 스타일들 대충 안단 말이에요. 한 20년 되면요, 딱 눈치밥으로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서로 맨날 서로한테 눈치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것도 맞춰줘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슬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이 아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정말 한 말씀, 한 진리, 올바른 말씀 안에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만큼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싸우겠어요? 초창기엔 싸우지. 초창기엔 싸울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타일 안 맞고 멋이 안 맞고 안 맞아가지고 서로 뒤따 싸우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살고 나면은 싸워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는데 왜 싸우나 이 말이지.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 자기 속에 있는 성질들을 못 이겨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나오는 거잖아.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이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안 그래요? 집에서 만약 여러분들 신랑이 좀 저조하다, 딱 기분 나쁘다, 그러면 눈치껏 사사사 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 아내가 지금 기분이 좀 상하고 지금 뭔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여보야, 자기야 가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싹 요리 만들어 놔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도리잖아요. 그게 도리. 그런데 마음이 서로 안 맞아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사는데 한 지붕 두 영역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맞죠? 한 지붕 두 영역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 그 집에 에덴이 될 것 같아요? 자다 깨어나면 죽었다 살아나도 그건 에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에덴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이 한 영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한 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한 영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내하고 내가 내 남편하고 한 영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둘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둘이서 얼마나 한 진리 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죠?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성경을 읽자 그러고, 같이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것을 하나되게 만들어가는 거, 이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덴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그죠? 행복한 가정이란 말이 뭐냐? 싸움이 없는 가정,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영이, 부부가 한 영이 되면 자식은 볼 것도 없어요. 이 자식은 무조건 다 잘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부부가 그 정도로 영성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자식을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 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죠? 부모가 잘 싸우질 않아. 부모가 항상 사랑하고 행복해. 이 자식들이 마음이 안정되면서요, 이 속에 행복함이 확 올라요. 그죠? 다른 애들 보고, 어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우다가 하면 저 친구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야, 너는 어때? 그러니까, 너 그만, 너 갑자기 많이 싸우지? 그러니까, 아니, 안 싸워. 안 싸운다고? 너 요즘 왜 안 싸워? 오늘 우리 집안 안 싸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싸워. 신기하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가정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돼요. 뭐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막 멱살을 잡고 막 난리치고 삭대질하고 막 날치고 막 빡 하고 던지고, 자식들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다 잠재돼 가지고 걔네들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살면은요 똑같죠? 남편한테 막 삿대질하고 남편은 막 던지고 그죠? 그죠? 아내는 막 하고 삿대질하고 남편은 막 던져보고, 자식 그대로 봤잖아요. 잠겨있을 게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 자기네들이 그런 환경이 딱 오면 그대로 실천해버려요. 그런 거는요, 하지 마라 해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객기 부리고 살아왔던 그 모습을 자식들이요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우리 이 부부의 모습을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온전한 모습을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제 가정 생활이 깨지고 무너지고, 자식은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버려요. 난 독립, 이제 나 건드리지 마세요. 부모의 품에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라.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부모님 당신들 인생 당신들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속이 좋겠죠. 그죠? 속설입니다. 말은 그래 안 해도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아, 저것이 내 품을 떠나려는가? 그죠? 속이 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입장에서 떠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고 엄마가 싫어서, 자꾸 싫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나는 교제하기 싫다는 의미에서 탁 끊어가지고 나는 빨리 내 인생 찾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안 살고 서울로 가든지 뭐 대구 부산으로 가든지 막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난 당신들하고 나는 얼굴 맞대고 살기 싫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자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집이 은혜가인데 집에서 나오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다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은, 그리고 부부가 서로 싸우지도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자식들도, 아, 저게 결혼 생활이구나, 저게 부부 생활이구나 보고, 나도 결혼하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식들은 그럽니다. 어떤 집은 부부들이 막 맨날 찢어먹고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요 결혼을 안 해요. 내가 결혼했으면 안 하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싸우고 부모가 맨날 그렇게 해버리면 자식들이 어릴 때 그게 막 너무 머릿속에 각인돼 가지고 커서 나이가, 그죠? 30이 넘고 40이 넘고 뭐 이래도 결혼 안 해요. 나 결혼 안 한다. 내가 미쳤냐? 나는 결혼 안 한다. 왜? 자기 부모들이 사는 것을 보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원하겠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깨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싸우고 부부가 서로 트러블을 일으면서 서로 소리를 높이고 물건을 던지고 집이 전쟁터가 되도록 마귀들은 우리의 성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때에,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할 때 남자는 여자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네가 내고 내가 너가 아니냐.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살 뜯어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가 중재를 하고, 또 여자가 나는 당신의 뼈요, 내가 당신의 살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구타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성질을 내고 왜 싸워야만 하는가? 그런 거 이제는 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리고,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고 내가 당신한테 복종할게. 당신은 나를 사랑해다오. 성경의 이치가 그런 거 아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가지고 그 성도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남자고 성도가 여자라면 남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인을 위해 주고, 또 여자는
그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 진짜 우리가 그래 한번 살아보자고.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같이 이런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되면 마귀가 이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을 갈라놨잖아요. 파괴시켰잖아요. 그래서 맨날 남자 입에서 여자 니 이렇게 했거든요. 니 때문에 그렇다고. 집에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여자가 울면은 집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울어가지고 그죠? 닭이 울듯이 집에서 여자가 울면 안 된대요. 맞아요? 여자가 집에서 말이 많으면 집이 안 돼, 집구석이 안 된대요. 막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니 말하지 마라. 그래서 니 똑똑한 거 드러내지 마라고. 막 남자는 막 그걸 짓눌러 버려요. 여자가 내보다 좀 더 똑똑하다 싶으면 막 짓밟거든요. 니 내보다 더 똑똑한 척 하지 마라고. 이런 남자들이요, 허다합니다. 안 그러면 기 팍 죽어가지고 이래 살고요. 콱 늘었든지 아니면 기 팍 죽어 살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 어정쩡한 것도 없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어떻게 좋은 가정이고 좋은 그런 부부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남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아내들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들은 또 머리는 뻔하잖아요. 네가 먼저 내한테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네한테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보 당신이 내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경의 이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아니면 아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방해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그 어떤 말에도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도리거든요.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가야 남자도 이 여자가 진짜 나한테 아멘 하는구나. 엎드려 주. 물론 그런 것도 이용해 처먹는 인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상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요런 면 순종해주고 딱 해주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 신앙생활 방해되는 거 아닌 이상 어쨌든 이렇게 하자 하면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항상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요 나중에 여자가 여보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남자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보통 아는 사람은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그냥 있는 남편들은요 대충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면 나중에 남편들도 이해를 잘하게 돼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내세우기 전에 남편의 말에 이해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애들도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저게 옳은 거구나. 보면서 그게 가정교육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아내가 남편한테 욕을 하잖아요. 여보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편이 그래 자기도 생각을 하잖아요. 내 아내가 항상 내한테 이해하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주고 다 해주는데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인간이가 진짜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런 마음 안 드는 거는 짐승이죠. 그건 짐승이에요. 그건 짐승이. 왜? 사람이 100개를 내주면 이쪽에는 이제 10개라도 해주게 돼 있다니까요. 10개를 내주면 한 개라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는 주거니 받거니의 세상이거든요. 이쪽에서 하나 주면 저쪽에서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좀 형편이 그래도 이쪽에서 한 3, 4개, 5개 정도 좀 이쪽에서 반 개라도 온다니까요. 그게 인생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멘 해주면 이쪽에서도 뭔가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돼야 이 사이가 온전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잘 해야 돼.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못 지키면 나아가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깨지고 자식들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란 말은 하나가 되라. 그것은 한 영이 되라.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한 영이 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이 가정이 딱 살아나고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마귀는 이걸 깨는 거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기분 상했어요. 나 자존심 상했어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내 기분이 상하고 좋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이 가정을 에덴 동산 만들려면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거. 마귀는 항상 한 영이 되고자 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려고 할 것이고, 아이고 내가 포기했다.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뭘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에덴 동산 만드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천국을 만들어내고 기쁨의 동산, 기쁨의 집이 우리 집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날부터 결혼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싸움을 냈거나 신음소리를 냈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싸우고 찢고 뻗고 해가지고 그 심령 속을 상처 입고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런 회개가 나와야지만 내 속이 정화가 돼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좋은 것이 내려간다니까요. 자식들 속에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때로는 미안하다. 내가 어려서, 내가 몰라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한테까지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진짜 눈물 흘리면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어린 애는 모르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조금 크면요 벌써 이 속에 담겨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틱틱거리면서 이렇게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엄마가 잘못했다고 이런 말들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한번 씻겨내는 거예요. 때로는 또 아버지가 또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씻겨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 속에 있는 상처와 상함을 씻겨줘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그렇게 씻겨줘야 그 자식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어떤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틈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걸 만들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도 잘못하고 실수를 하니까 내한테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는구나. 그런가, 아, 맞네. 그럼 나는 잘못한 게 없나. 이러면서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런 회개의 운동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먼저 깨달은 자들이 먼저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깨달으면요 부모한테 엄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이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영이 되고 정말 한 사상을 갖고 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무너진 일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딱 깨닫고 맞다. 하나님 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불협화음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큰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요. 항상 집이 좋아서 집에 와요. 다 집에 와.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애들이 평안함을 누린다니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되면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죠? 애들 뭐 집에 있는 아들 친구 또 뭐 딸 친구 이런 애들 집에 오잖아요. 뭐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 야 너 그 집은 왜 이리 좋노? 옷이 평안하다 되게 좋다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너 썰렁하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썰렁하네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멋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썰렁하다는 게 뭐예요? 온기가 없단 말이잖아요. 사랑이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애들은 잘 몰라. 근데 뭔가 썰렁하니 좀 그렇다야 막 이런 거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신을 잘하고 이 마인드 자체를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진리는요 여러분의 머리와 눈과 입과 귀와 팔과 다리와 몸의 움직임까지 다 바꿔내는 게 이 진리예요. 생각머리조차 다 바꿔야 돼. 하나 없이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꿔졌을 때 오는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 안 되고 나는 막 요만큼만 요만큼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시작했는 거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는 일곱 가지 악성이 다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 가는 건 뭐예요? 자라가 딱 들어있잖아요. 자라 모가지 씨 뺐다가 아이 좋네. 그때 한 대 딱 받아먹고 좀 이건 하기 싫다가 모가지 쑥 들어가거든요. 이게 자라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내가 더 이상은 하기 싫어하는 거 다 자라 모가지예요. 그게 다 자라예요. 자라 모가지를 끊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는요, 그 끝을 봐야 되거든. 마지막 끝을 향해서 쫙 가가 그 끝을 팍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이 싹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가도 어머 빛이 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 보고 빛이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냥 나오겠어요? 속에서부터 빛이 나오니까 환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환해져야 돼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얼굴 씻고 방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왔어. 딱 보는데 얼굴이 하얀 기라. 와 그래 하얗노? 아 그래 하얗노? 야 니 얼굴 빛난다 야.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이 얼굴에서요 보면서 빛이 싹 흘러나오는, 그러면 보는 사람이요 되게 기분이 밝아져요. 그죠?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게 다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저는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다들 이 속이 아직 멋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딱 이것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뭐 괴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면 왜 힘이 드냐? 왜 힘이 드냐? 그 속으로 들어와 봐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약함이 있고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약함을 고쳐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은 뭐야? 내 속에는 약함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함조차도 주님은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네. 내 속에 약함이 있으니까 그 약함이 말하기를 내가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누가 날 탁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을 탁 스크래치를 내면 탁 찌르면 힘들어. 이게 나왔단 말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약함을 저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의 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정신을요 극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대단히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력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정신력이 약하면 여러분들은요 계속 그 나약함 속에 빠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이만수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할머니는요 정신력이 좋아요. 제 소리 들립니까? 할머니가 정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정신력이 좋은 사람은 뭘 해도 해요. 근데 정신력이 약하면요 가다가 한마디 푹, 가다가 한마디 푹, 백혈목처럼 쭉 올라가라 했더니 대나무밖에 못 되는 거라. 그리고 기둥 세우려고 하면 퍽 하면서 대나무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정신력이 약하면 다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공격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가 여러분들이 푹 꺼지도록 만들어내는 게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못하노?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신랑 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해벌레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정신력을 강화시키면서 오늘 하루도 쫙 나가는데 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무섭게 하거나 누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빛이신데 누가 나를 두려워, 누가 나를 불안하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좋아야 돼요. 정신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을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거. 시키라. 너희들 정신력 강화 훈련 해. 했는데 정신력 강화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뭐가 와요? 강제로 정신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켜요. 강제로. 그러면 강제가 되면 어때요? 힘들죠.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납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내 이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어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력이 허약해 이래 있으면요, 이 땅에서 나 이 땅에서 한번 천국 가면 다 되지. 천국 못 갑니다. 그거 훈련을 다 받아야 갑니다. 어차피 죽어서도 받아야 될 훈련이 이 땅에서도 정신력은 줘야 되겠죠. 정신력을, 그리스도적 정신력을 가지는, 예수님적 정신력을 가지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다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하면 못 들고 가요. 천국 갈 때는 약하면 못 들고 가요. 아니, 허물도 못 들고 가는데 약함도 허물에 속하거든. 여러분의 약함을 들거나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삶이 천국, 우리 가정이 천국,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려면 정신력 강화 훈련,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약함과 싸워서 이기고, 탁 치고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엎어져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의인도 다 넘어지는데 뭐. 다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면 되잖아요. 왜 안 그래요? 걷기 싫어서 안 걷지. 힘드니까 안 걷지.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힘이 다 빠졌어요. 빠져서 못 가겠다. 나 여기서 이래가 있는 거야. 난 더 이상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저까지. 더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딱 하고 치 아프는 거래. 이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력 있는 사람은요,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겠어요? 기어서라도 가지. 왜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안 가지. 그죠? 힘이 들어야 안 가지. 힘이 드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끌어당겨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당겨주니까 끌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탁 하면서 일어서야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날 구원해 주기를 기다려요? 어떤 사람이 날 구원해줘요? 여러분들 홀로 고독한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내 혼자 이 불밭을 통과하고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바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이 가시밭길 찔리면서 난 거쳐 지나갈 거다.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확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불꽃을 불 사이로 지나가고 가시밭을 지나가고 돌들로 충만한 그런 자리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엎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찔리고 아프고 상하고 막 내가 여기서 가야 되나? 가야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디를 지나갔잖아요. 안 그래요? 지나가야 되는 거라. 내가 가겠다. 못판 일을 내가 지나가겠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한테 다 허약하게 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걸 누가 그런 것을 잘 이겨냅니까? 맨날 그게 엎어지고 깨지고 다 그렇게 살지. 시험이 와도 일어서고 고난이 와도 일어서고 모든 것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인한 힘, 그런 정신력을 가진 자만이 진짜 신앙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으름을 깨세요. 여기까지 없어요. 끝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결승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쉬어요? 힘 빠져서 기어서라도 가요. 난 기어서라도 갈 거예요 라고 해봐요.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못 가?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그렇게 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서 걸어가 봐요. 주님이
독수리가 날개칠 듯한 새 힘을 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살아봐요. 내 힘이 다 소진될 때 하늘의 힘이 나와요.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다 빼고 소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하늘의 큰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와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고요. 내가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뭘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물론 맞죠?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으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좋은 가정도 만들고 좋은 공동체도 만들고 좋은 나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교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공동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는 것은요, 아니 가만 못하는 거, 시작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한 게 많아요. 한번 시작했으면요 끝을 봐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시작을 하면요, 옛날에 저는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냈어요. 늘 그랬어요. 제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시작을 하는데 끝을 못 맺는 놈, 이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작이 겁나는 거예요. 시작이 왜 겁나냐면 끝을 못 맺을까 봐. 이게 이 마음속에 항상 들어있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맺을까 봐. 항상 제 인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요, 컴플렉스가 제 속에 항상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유부단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유부단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다 그런 거였어요. 끝을 못 보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강제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너무나 강제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정말 사람 잡는 강제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그때는 고통스럽고 아팠고 힘들은지 몰라요. 진짜 이 마음을요 잡아 쬐어요. 확 째고 확 째고 확 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째지는 것도 뭐 한두 번 째졌나? 이러니까 이 마음이요, 이게 딱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군께서 마음이 째지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이제는 뭐 시켰다, 니 때렸나? 니 쳤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런 요동이 없어. 얼마나 훈련 빡시게 시킨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우유부단한 이런 마음을요 강하게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탁 강함, 이 강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너무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겠지, 저 사람 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요 막 말해줬는 싶어요. 팍 하면서 얘기해버리고, 그건 싹 싸매고 이걸 다 해요. 그걸 왜 내가, 아니 옛날에 나는 무슨 말하면 저 사람 상처입을까봐 말하는 것도 조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소심하니까 마음이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팍 끓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또 이제 우리 이만수 할머니 이제 천국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미션이 또 들어왔어요. 예, 이제 어떤 이제 권사님 오빠가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제가 고쳐내는 미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되게 씁쓸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뭐 교회는 아니고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그 자기 오빠가 저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을 해가지고 입원돼 있으니까 목사님 보고 뭐 부목사인지 원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우리 오빠가 있는데 좀 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데리고 오시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냥 해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하시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속에서 영이 들어가가지고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라요. 하느님 아버지라는 영이 들어왔어. 근데 하여튼 그 좋지 않은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 속에서 뭔가 가르치면서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 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다.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도 아무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그 부산의 교회 나오는 그 집사님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볼래? 우리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 거예요. 예, 가가지고 언제 갔나? 월요일 갔나? 화요일 갔나? 모르겠다. 화요일 갔네. 그러니까 화요일에 갔어요. 화요일이 어제죠. 어제네. 그러네. 꼭 오래된 얘기가 어젠가? 월요일 갔나? 헷갈려. 정말 헷갈려. 어제 갔는 것 같아요. 어제 맞네. 어제 노는 날이었죠. 네, 맞아요. 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거든요. 그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역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탁 찔러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사역이 달라서 그래요? 그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딱 정색을 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사역이 다른 게 어디 있어? 사람 지금 영혼이 지금 악한 영이 들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실상 저 사람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역이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교회 목사님 보호한다고. 사역이 달라서. 그러면 그분은 무슨 사역 하는데? 그럼 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딱 찔러서 얘기했어요. 아니 사역이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면서 그거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다 밥을 먹는데 주님이 네가 식사를 대접하라. 그래가지고 몇 명, 한 5명이 같이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 식사를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 사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계산을 딱 했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제가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주님이 권사님한테 위로를 드리시네요. 위로를 받으세요. 권사님이 그 말 딱 듣고 눈물 이렇게 흘리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찌를 때는 팍 찌르고요. 그죠? 얼마나 속이 뜨끔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 그분이 혼자서 가정 구원을 다 이뤄낸 사람이었대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위로받을 때가 한 군데도 없었던 기라. 그런데 어제 주님이 저한테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값을 치르고 제가 그 말 해준 거예요. 주님이 위로를 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그때 되게 마음이 짠했는가 봐. 눈물 턱 흘리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 위로 한번 못 받고 살아간다.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 없이 살아갔던 저 같으면 맨날 성도들한테 딸려갔거든요. 맨날 딸려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탁 하면서 이제 탁 찍어가지고 탁 얘기해주고 그리고 탁 안아주고 다 해버려요. 훈련을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내려갔다니까요. 내가 정말 죽을 지금까지 내려가가 나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날 죽여주세요까지 했다니까요. 진짜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정신력 강화의 훈련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들한테 탁탁탁 얘기해주고 땡기고 밀고 놔두고 안고 다 해버려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탁 얘기했는데 제가 잡신이 들렸다고. 그 이제 오빠한테 탁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얘기 1시간 그래 얘기했는데 1시간 중에서 40분 그분 얘기하고 제가 20분 얘기했거든요. 그래 탁 해가 마지막에 제가 탁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 가르침을 받겠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제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끌어낸 것처럼 그 영혼도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딱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도 이렇게 막 빡빡한데다가 또 미션을 하나씩 주셔가지고 참 얼마나 간지 몰라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바쁜 기지 뭐가 바쁜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목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기라. 좀 큰 교회 목사들 그분도 큰 교회 다니는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데. 그걸 부목살도 바쁘고 원목은 원래 바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그게. 영혼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뭘 못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을, 극강정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그 정신력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 훈련을 잘 받아야 여러분들이 우뚝 서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놓아야죠. 믿는 자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믿는 자는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겸손하지만 정말 강하고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지혜롭고.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보면 아이고 뭐 하겠나 하면 이런데 실제로 대화하고 딱 하보면 딱 소리 나거든요. 엄마야 저 사람 뭐 해먹어도 해먹겠디. 이런 얘기 불신자들한테 듣고 믿는 자들한테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착하게 생겼고 순둥이 같이 생겼는데 딱 맞붙어가지고 딱 하면은 엄마야 뭐 이런 소리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 군기 빼고 질질 빼고 가요. 타조입니까? 머리만 푹 쳐놔놓고 숨나.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내가 몸을 숨길 때는 확실히 숨겨주고 내가 해야 될 때는 확실히 하고 이런 정신을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뭔가가 돼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은혜 시대 이긴 자들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오면 극한의 정신 훈련을 여러분들이 통과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쭈글쭈글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불때기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진짜 많이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안주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바깥 주인이 되면 이 가정은 진짜 복 있는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그런 자식들은요, 천국이 따로 있겠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저게 진짜 맞는 거야.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지. 말로 한다고 배웁니까? 봐야 배우지.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정을 깨뜨리는 장면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서로 불신하도록 만들고 서로 반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면 가정은요, 똘똘 뭉쳐진 가정이 돼요. 삼겹줄, 그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죠. 이게 삼겹줄이에요. 삼겹줄이 딱 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삼겹줄의 것을 만들려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요? 마귀가 깬단 말이야. 절대 뭉치지 못하도록 딱 깨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집은요, 다 깨져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집은 무조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왜? 마귀 밥인데 뭐. 진리 모르는 집은요,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이에요. 마귀는요, 이론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마귀는 실제적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도록 해버린다니까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해요. 실제 삶 속에서 그 눈이 바뀌도록 만들고 마음이 바뀌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3장부터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깨는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과 내 눈을 어떤 식으로 바꿔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파괴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면 알고 있는 자는요, 절대 깨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가 넘어집니까? 택도 없지. 안 넘어지죠. 왜 안 넘어집니까? 왜 안 넘어져요? 아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허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 넘어지는 것은 내가 약해서, 너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깨닫고 다시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는 깨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3장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딱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성공은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려면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자, 이것을 확고히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에 이제 들어온데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더 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집중해가 막 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흐트러지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요? 아,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뱀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뱀, 딱 뱀이 나와요. 3장이 되면 이 뱀이 나오는데 이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뱀이 뭐냐? 뱀은 사탄, 우리가 말하는 마귀, 그죠? 이걸 보고 큰 용이라 그러죠, 그죠? 자,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12장 7절입니까?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저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부르는 그 큰 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뱀이야, 뱀인데 요 놈이 어디까지 자라냐면 큰 용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뭐가 자랐냐면 간교함이 자라요. 간교함이. 그죠? 간은 뭐예요? 간사함. 교는 뭐예요? 교활함. 그래서 간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간사한 것과 교활한 것으로 충만한데 옛날 뱀일 때,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약 얼마 전이냐면 근 6천년 전에 이 뱀이 사탄하고 지금 사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옛날의 교활함하고 지금의 교활함은 6천년 동안 자라났으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6천년 지혜라면 지혜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해졌겠어요. 이 교활하고 간사한 이 세계가 6천년을 자랐으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발전하지만 마귀의 나라도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의 세상도 넘쳐나고 은혜의 세상도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뱀인데 이 뱀은요 강교하다 그랬어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뜻은 뭐냐면 새치혀로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새치혀가 있잖아요. 새치혀. 예? 그래 뱀은요 처음에 뱀의 모습은 뱀은 짐승이죠. 동물. 성경에 보면 동물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 뱀은 뭐냐? 이 뱀에 대하여서 들짐승이라고 얘기해. 들짐승. 들짐승이 뭐냐면은 다리가 몇 개? 다리가 몇 개요? 다리가 4개. 다리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4개가 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들짐승이에요. 지금 뱀은요? 다리가 없어요. 왜? 저주받았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짐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되게 알록달록한 게 되게 예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쁜 짐승. 그래서 여자가 봐도 예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 들짐승이니까 다리가 4개다. 다리가 4개가 있다. 그죠? 다리가 4개인 짐승이었다. 그 다음에 혓바닥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때는 안 갈라졌죠. 여러분들 들짐승 혓바닥이 갈라진 거 봤어요? 뱀, 도마뱀이나 갈라졌지 파충류나 갈라지죠. 그죠? 뱀과는 다 갈라져 있어요. 맞죠? 뱀과는 이게 다 갈라져 있지만 일반 짐승은요 혓바닥이
보통 우리 사람이 혓바닥과 같이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개같이 개혀 해보면 개 혀가 여러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짐승인데 뭐 개처럼 아주 예쁘고 보면 막 사랑스러운 그런 모양의 그런 짐승이었어요. 처음의 모습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되게 알록달록하게 되게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들짐승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뱀을 들짐승이라 안 합니다. 파충류라 그러지. 절대로 들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 4개를 갖고 있고 아주 예쁜, 우리가 말하면 아주 예쁜 애완동물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들짐승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예뻐. 자, 그런 상태였어요. 자, 두 번째, 뱀이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다른 짐승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이때는 뭐가 있냐면 언어 소통. 언어가 소통이 됐어요. 언어가 소통. 어떻게 알아요? 아니, 뱀하고 여자하고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원래 뱀하고 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짐승하고 내하고 원래 대화가 안 되는데 갑자기 뱀이 그죠?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이상하면 뭐 어떻게 돼요? 경계를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 짐승들하고 사람이 서로 교통을 하고 의사소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주인님 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뱀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시대에 이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진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모든 삼라만상, 짐승, 뭐 식물,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마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세상이 열릴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근데 지금은 죄의 세상이라서 너무 더러워져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대물 방언을 받아야지만 짐승하고 어떤 생명체들하고 서로 우리가 대화가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저절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는 거라.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뱀은 예쁘니까 여자들은 예쁜데 잘 끌리잖아요. 맞죠? 어머 예뻐라 검색하지요. 안 그래요? 보석 목걸이 있는데 보통 주얼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보다가 그죠? 1,000몇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예쁘게 착 그런 거 진짜 예쁘거든요. 딱 보면요. 그래 그냥 이런 거 목걸이 그냥 10,000원만 주면 사는 목걸이하고 딱 비교해봐요. 10,0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뻐라. 왜 우리 신랑은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지? 이런 게 좀 좋을 건데 그렇잖아요. 금덩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예쁜 거 해가지고 탁 팔찌도 쳐주고 있잖아요. 목걸이도 탁 해주고 안 그래? 다이아 하나 팍 빠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5캐럿, 10캐럿 탁 붉은 한번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쁜 것한테는 마음이 살짝 잘 가요. 왜? 미에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한테 항상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여권 신장이라 하면서 니나 내나 똑같거든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극하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극하면 다 소방 맞았지. 요즘은 여자들이 살기가 그래도 좀 편한 시대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남편한테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그런 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래서 예쁘잖아. 여기 아름답거든 뱀이. 그러니까 뱀이 무슨 말 하면 일단은 뭐예요? 먹어 들어가잖아요. 예쁜 것 속에서 무슨 안 좋은 게 나오겠냐 말이지. 그죠? 남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여자들도 그죠? 다 그래요. 별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얼굴이 예쁘고 그러면 마음씨도 예쁘겠지. 이런 생각들 가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보면은 좀 대충 얼굴 예쁜 여자들이 마음씨도 예뻐요. 그죠? 네. 얼굴 예쁜 여자가 마음씨도 예뻐요. 못나 빠진 게 또 그런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도 많고요. 하여튼 그렇더라고. 세상 살아보니까 다는 아닌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미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대단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요. 여자는 여자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는 미 뭐 이런 거 별로거든. 뭐 요즘에 또 무심아들이 화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별로 꼴보기가 싫거든요. 그게 귀 뚫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귀 뚫고 뭐죠? 연예인들 귀 뚫고 막 이래 하잖아요. 하니까 요즘에 애들 막 귀 뚫고 하잖아요. 아우 별로예요, 별로.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약점을 들고 오는데 여자는 미. 두 번째, 여자는 남편을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조건 하와는 남편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남편의 위함의 세계까지도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는 미에 약하다. 그러니까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었고, 그죠? 이게 접촉하는 거죠. 접촉. 두 번째로 이 여자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남편을 너무나 지극히 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한 적이 이 하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약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약점이 없었는데 아담한테 있는 유일한 약점은 황금빛 머리카락 날리며 자기 품속으로 들어오는 이 하와만이 자기의 약점인기라. 그러니까 아담을 넘어뜨리려면 누구만 넘어뜨리면 된다? 하와만 넘어뜨리면 돼. 이 사람은 아담은요 1000년 가도 절대로 마귀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직접 아담을 직접 공격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공격하는 거야. 그죠? 일단 접촉은 아름다움을 갖고 접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점이 있고, 그리고 남편을 너무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한 사람, 그게 바로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여자한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것이 보였는데 마귀 눈에는, 사탄 눈에는 얼마나 그런 것이 보였겠어요? 딱 보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약점을 발견했는 거예요. 단번에 발견한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계획까지도 다 세워서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 계획을 실천했는 거예요. 1, 2년가 된 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무리 살펴봐도 아담은 흠이 없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한테로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이 뱀은 강교하다, 교활하고 간사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뱀의 모양을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같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다. 원래 비슷한 게 서로 하나가 되지요. 마귀가 그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려면 통로가 열려야 되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요거였어요. 딜을 했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뱀하고 뱀,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러면서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뭔가 서로 했겠죠. 그래 들어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뱀을 대신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속에도 7가지 악성이라는 악성이 귀신의 통로, 마귀의 통로라 그랬죠. 우리가 요 속에서 이 마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안 같죠? 영은 다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거든. 들어와.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내가 화를 요만큼 내야 되는데 확 하면서 내버려요. 원래는 요만큼은 내면 되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화는 요만큼인데 요만큼 화내야 저 사람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포악성이라는 요 세 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어주면서 마귀가 들어오니까 영의 힘이 확 들어오죠. 원래는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속에 포악한 마귀가 쏙 들어오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고 쏙 들어오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뚱뚱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문이
이 사람한테 전염이 돼가 열려버린 거야. 아니 왜 소리를 질러? 그럼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러면서 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무너지도록,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도록 만들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열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가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죠. 주님은 모든 영은요, 법칙이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영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한 집사님 집에 가는데 제가 전화로, 집사님 제가 5시 내가 제가 집사님 집에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오세요. 가면 가는 거지. 느닷없이 가가 띵동 하고 문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줘 있어, 차 줘 있어, 이거 있어. 뭐 이러면은 대단한 신뢰잖아요.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영들은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요. 내가 허락을 해줘야,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거지, 그냥 들어온 건 없어요. 만약 센 귀신이 마음 약한 사람 따서, 야, 마음 열어. 이거 싫은데 안 열어? 열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열게요. 들어오세요.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확 이렇게 해도 못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도 못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겁을 주고 공갈과 협박을 하니까 영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장악하고 그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뱀한테도 똑같은 영적인 이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내 몸의 주인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 혹은 그 짐승 속에 들어있는 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은 돼지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에 들어갔죠. 허락받고 자식도 없죠. 막무가내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이 돼지가 미쳐버리죠.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소도 한 번씩 미치죠. 미친 소 보셨어요? 소가 미쳐요. 미쳐가지고 팔딱팔딱 뛰는데 거품 물고 죽어요. 왜 그러냐?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그런데 짐승 속에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은 영이 아니라 혼이잖아요. 혼의 그릇은 작은데 영의 그릇은 크거든요. 영은 커요.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 이 영이랑 큰 게 들어가니까 그릇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래서 짐승이 미치는 거, 개가 미치든 뭐 돼지가 미치든 소가 미치든 어떤 게 미치든 미친 거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돼지 떼가 미쳐버린 거예요. 와!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영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짐승 속에 영이 못 들어가. 왜? 영의 자리가 없으니까. 짐승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짐승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사람은 원래 영이 있으니까, 영의 자리가 있으니까 귀신들도 그 영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딱 원래 자기의 있던 집과 같은 똑같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들어가서 평안하게 그 속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힘을 빨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미치는 거는 아주 무서운 일. 그런데 실제로 영이 들어와서 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정신이 약한 사람은 다 미쳐져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으면. 정신이 약한 자일수록 미치는 일이 더 많다. 미치는 일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정신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일을 통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을 강화시켜야 돼요. 정신을. 자, 그래가지고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네.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가지고 이 들짐승 속에 들어가서 들짐승을 통하여 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참 꼬시기의 대명사죠. 꼬시기의 대명사. 그러니까 잘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확실한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말을 갖고 오는 게 마귀죠. 안 그래요? 사람이 휙 뒤집어지고 넘어질 때 말 같지 않는 소리 가지고 넘어지는 건 없어요. 언뜻 들어보면 맞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갔다는 말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말에 넘어가면 귀신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이 영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물어봐야 되거든.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자기 남편한테 안 물어봤잖아. 여보, 저기 뱀이 그러던데 이거 뭐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안 그래요?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또 말씀을 받았잖아요. 늘 천사가 와서 계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과의 교통의 세계가 자기보다 월등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뱀이 와가지고 모시라 해가지고 뭔가 마음속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고 좀 그런 거 싶은 게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면 얼른 남편한테 가서 야, 뱀 너 여기 기다려. 내 아담한테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순서를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담한테 안 묻고 그 뱀의 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싹 들어보니 일리가 있거든. 좋거든. 우리 남편이 신이 된다고? 우와. 우리 남편이 신이 된다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신이 되고 나도 신이 되고 자기 먼저 먹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죠. 그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듣고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보이면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한테 와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 가지고 이게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들었으면 저한테 와야 돼요. 다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그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기본 법칙도 몰라서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곤란해요. 대단히 곤란한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법칙들을 몰라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었지. 누굴 통해서? 아담한테. 들었지만 이제 그것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효력이 약해질 때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진짜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래요. 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 마귀한테 코 끼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갖고 시험할 때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험을 못해요. 그런데 정정하게 이 말씀들을 내가 대충 알고 있을 때는 마귀의 시험에 걸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상태의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확고한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마귀 시험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참으로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첫 번째,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뱀한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죠. 제대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확신이죠. 확신. 믿음이에요. 믿음.
머리로는 이 말을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모든 그렇죠. 그게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라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 혹은 의심이라는 세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죽을까? 그죠? 과연 그럴까?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에 마귀가 딱 코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럴까 하는 순간에 코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코가 안 걸려. 마귀가 아무리 걸고 싶어도 믿음이 확실한데 어떻게 코를 걸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조금 확정을 했죠. 원래는 먹지도 말라는데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뭐 먹지 말라는 말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아닌가. 얼마든지 깨달음이 그 정도까지 왔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제 사람 마음을 투시하죠. 못 믿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네. 그럼 이제부터 이제 강하게 나와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죽는데요, 산대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말해요? 확신에 찬 음성으로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안 그래요? 확신 있게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죠? 안 그래요? 이 마귀가요 그렇다니까. 요즘에도 사람들 보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크게 하면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내가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요 목소리 크고 우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다. 너가 뭐 하더나 뭐 그렇겠지 하면서 다 넘어갑니다. 내 말이 맞거든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그런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말씀을 탁 끊어야 되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것을 먹으면 다 죽게 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내는 게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이었고 의심의 세계가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그런 말씀, 정말 나를 죽이는 그런 말씀 앞에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끊으니까 이제 5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해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신령해지는 게 진짜 좋죠. 신령해지는 거. 신령해져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계를 보고 사람 심령 투시 딱 하고 있잖아요. 좋지요? 좋은 겁니다. 진짜 좋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다 보고 영계를 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속만 받쳐지고 진리만 받쳐지면 그 세계가 열리면 진짜 좋아요. 진짜 오리지널 세계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매력이 있잖아요. 네가 저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졌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람은 다 뭐 되기를 원하면 신 되기를 원하는 것인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들의 로망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다죠. 내가 내다. 하나님 유일신.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 이걸 보고 내가 내다라고 그랬죠. 내가 내다. 요거 건드리는 거죠. 지금 마귀가 요걸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같이 너도 최고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섭죠?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눈이 영안이 열리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려면 네가 뭘 따먹어야 돼?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저것만 먹으면 내가 눈이 떠여져? 쉽지요? 맞잖아요. 여기 뭐 무슨 밭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만약 그 복숭아 밭이 있는데 저기 가서 복숭아 하나만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따먹을 거죠. 맞죠? 하루 3시간씩 3년 동안 기도하세요 하는 거는 어려워. 죽을 지게 돼가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복숭아 하나 따먹으면 네 눈이 열릴 것이라 하면 하하하 하면서 가가 이 쉬운 방법을 달려가서 복숭아 따먹듯이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쉬운 길을 택하자. 쉬운 길. 잘 봐요. 쉬운 길. 또 다른 거는 편한 길. 그죠? 마귀는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예, 이거 얼마나 쉬운데. 가서 따먹으면 열려. 이거예요. 요즘 같으면, 너 돈 흥금만 잘하면 열려. 저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많아갖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먹은 짓하고 꾸한 짓하고 지금처럼 욕심이 많아서 육의 생각만 하고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어서 그랬다는 생각. 예.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쉬운 길, 편한 길로 이끌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머리가 발달 안 됐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머리가 대단히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라요. 진짜 대단히 IQ가 좋고 머리가 좋아요. 쉽고 편한 길이니까 여자가 그 어려움과 선악과를 안 먹고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되는 그것보다는 따먹고 빨리 눈이 열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거 하면 우리 남편이 신처럼 된다고? 이거 먹으면 내가 신처럼 된다고? 우리 남편 신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얼른 따가 그저 자기가 신되는 거, 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는 안 먹고 먼저 따서 자기 남편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도 신되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라 자기가 먼저 먹어요. 보통은요, 자기 남편을 먼저 갖다 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먼저 먹었잖아요. 나도 신되길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신되고 여보 당신 아담 당신도 신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함정인데 얼마나 편해요?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해결되는 문제. 그죠? 돈 3천만 원만 바치면 눈이 열려지고 돈 1억만 바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만약 집사님 1억 바치고 하늘 문 열린다 그러면 안 바치시겠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입신하도록 해줄게요. 지옥도 보도록 해줄게요. 1억 어때요? 1억이면 콜? 괜찮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천국 진짜 가고 싶고요. 진짜 영안이 열리고 진짜 그런데 1억 줘 갈 것 같으면 집사님 조금 해도 까짓 거면 1억 대출 내가 막 한번 해보지 하면서 그거 열고 막 할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물론 가난한 자한테는 그 정도 해서 안 합니다. 가난한 자한테는요 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돈 뽑아내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요 만약 진짜 그거 하잖아요. 저 집사님한테
1,000만 원만 헌금하면은 당신 할례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1,000만 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지. 근데 1,000만 원 하는 건 좀 가격이 좀 그잖아요. 1억 내면 당신 할례 시켜줄게요. 이러면은요, 내가 회개하고 개고생하면서 거품 물고 기도하면서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한 방에 끝나는데, 한영대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은 좀 싸게 해줄게요. 500만 원. 그러면 할례받게 해줄게요. 그러면 땡기가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사정에 딱 맞춰가지고요. 제가 다 그러면요. 엄마, 제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고요? 1,000만 원만 된다고요? 1억이면 된다고요? 뭐 연계가 열리는데 1억이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여보야, 네 뭐야 하면서 뭔지 안돼. 다 해가지고 막 이 해가지고 어쨌든 그 돈을 만들어낼 거라니까. 미친 듯이 할 거라니까. 왜? 하루 3시간씩 3년 기도하는가 보다야. 또 그렇게 해도 될 보장도 없는 그거보다야. 이 얼마나 이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마귀는요, 쉬운 길로 가라고 해요. 쉬운 길로 가라고. 편한 길로 가라고.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넓은 길로 가라고 해요.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 요 길로 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뜻 들어보면 신앙생활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러죠. 그런 사람 여러분들 옆에 있죠. 신앙생활 왜 그렇게 힘들게 해? 하는 사람 다 뭐예요? 여기에 다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교활하다는 게 보통 교활한 줄 아십니까? 편안하게 쉬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해산의 수고를 해야 열매가 나죠.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세상 속에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지만 열매가 맺는다 그랬고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들도 그만큼 힘을 안 쓰는데 돼요?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죠. 지는 하나도 노력 안 하는데 다 은혜로만 된다 그래요.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항상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성경에 이런 말 기록되면 안 되죠. 그러면 다 은혜라면. 힘쓰고 애쓰는 자한테 은혜가 온다는 거지. 힘도 안 쓰고 애도 안 쓰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그 사람한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 얘기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서 받고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 거지.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언어도 아니고 올바르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이 계략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로 가게 하면요,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쓰고 온 마음을 다 쓸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환경 뚫고 나오라고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하고 난 저렇게 해서 못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여러분들이 진짜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쨌든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요. 편하고 쉬운 길.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져. 저도 제 다리 발품을 파니까 역사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제가 대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상이나 포항이나 대전이나 뭐 김해나 이런 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가만히 감 떨어지나 이러고 있으면. 처음 시작이 뭐냐면 두 가정하고 시작했거든요. 두 가정 말씀을 전했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그 말씀 전한 거 몇 달 동안 내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 두 분, 귀신 역사하는 목사님 한 분, 늘 치료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부산에서. 두 사람 두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이었지. 그러면서 말씀 듣다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대구에서 목회만 해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말라고 했잖아요. 사서 고생하는 짓을 했을까? 발품을 품어야만 했던 거예요. 대전 올 때도 여러분들 뻔히 다 아시잖아요. 저희 사람 한 명도 줬사오니까 제가 왔다니까요. 미쳤지. 일반 목사들은 그래 안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더라니까. 저는 항상 어딜 가도 한 사람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다고 저는 좋아 안 해요. 정말 간절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됐나? 한 달 만에 이제 이제 그 교회로 옮겨가지고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속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쉽게 가라. 말씀 듣는 게 쉬운 겁니까? 말씀 듣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네 마음에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성장되는가 하는 그것이 이게 결정이 죠. 어제도 제가 한동대 애들 만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장은 한계가 지어져 있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듯이 말을 하는데 성경 그래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거는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가 간에 다 예수님의 그 성장,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여기까지, 네 믿음은 여기까지, 네 믿음은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한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나태하고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떤 친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항상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봤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에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 신약 성경 7독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쁘거든요. 애들 공부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 7독,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7독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네, 신약이라도 7독을 해봐라. 구약까지는 7독 못합니다. 그건 좀 많이 어렵고요. 구약하면 한 달에 1독 해도 7개월이 걸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어도 7개월 걸립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7독을 해라. 그래, 너 성경 한 번에 읽은 적 있냐? 몇 번 읽었어? 하니까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신약을 읽었냐?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래, 신약 7독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못했다. 해라고. 그래, 하겠대요. 응원을 해주죠. 열심히 하라고.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마음속에 부담이 오잖아요. 내가 요만큼은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때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이 오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 너 왜 안 했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단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네가 어디까지, 네 한계가 어디까지인 줄 하나님만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네가 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나님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해보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쉬운 길, 편한 길, 독이죠. 빨리빨리, 독이죠. 목사님 만난 지 3년 됐는데 왜 난 안 돼요? 안 될 만하여 안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님 만난 지 1년이 됐는데 왜 변화되는 게 없어요? 변화 안 될 만하여 안 되는 거예요.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을 안 했거든요. 설교는 들었는데 말씀은 듣고 맞네 했는데 자기 생활로 들어와서 그대로예요. 변화될 리가 없잖아요. 자기 행동과 자기 삶을 바꾸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 바뀌어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말씀만 들었다고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말씀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당신은 마음의 할례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당신은 하늘문도 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안 하잖아요. 쏘가지를 고치세요 라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세요. 온 마음을 다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피를 뽑아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피를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길, 편안한 길 가시겠습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 누가 혹하지 않겠어요? 혹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맞다, 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렵죠. 선악과는 따먹고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죠? 1000년이 지날지 2000년이 지날지도 모르는 얘기,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얘기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지만 자기가 영안이 열리고 정말 신처럼 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그들은 묵상하지도 못했고 그것까지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나오니까 저것만 먹으면 눈이 열리는데, 저것만 열리면, 저것만 먹으면 내가 신이 되는데 아싸 하면서 하와가 그 눈이 확 바뀌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 신처럼 된단 말이야. 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신된다 하면 다 미쳐버리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되지요. 어떻게 하면요? 그죠? 집 팔아 갖다 바치고 뭐 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요구하는 목사, 물질을 요구하는 사람은 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데는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자꾸 물질을 강조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으면 자기가 헌금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사람들이 막 이걸 내라 째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건축할 때 건축헌금 작정시키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작정을 시키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이번에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럼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남편 몰래 아내가 해도 안 되고 아내 몰래 남편이 해도 안 돼요. 부부지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 그 범위가 넘어설 때는 부부지간에 서로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안 그러면 실근헌금하고 가정분란이 일어나고 실근헌금하고 가정에 대단한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문제, 여러분들의 그거 한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액수가 큰 감동이 왔을 때는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나는 내 한도에서 나는 100만 원, 나는 내 한도에 할 수 있다. 그럼 100만 원 하면 돼.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할 수 있다. 1억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한도를 넘어섰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항상 부부지간에 서로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해요. 결과 머시머시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건 보통 집에서는 남편이 결정을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럴 때는요, 아멘 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오버되었을 때는 근데 그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 이제 말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우리 형편에서 너무 오버되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자가 옆에서 중심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오버된 것 같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강제적으로 헌금하는 거는 다 막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강제작정, 강제헌금 이런 거는 다 마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헌금은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에서 떠나시지 마세요. 이 원리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바라보면 그렇거든요.
뭐 병 낫기 위해서 뭐 능력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디 찾아가서 말씀 듣고 뭐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전신이 다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안 빠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보면요, 속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돈요 막 수천만 원씩 수억씩 날려버려요. 일도 안 해요. 돈 있는 사람한테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뭐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은사나 은혜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막 귀신 쫓아내주고 돈 내라 하고, 당신 얼마 헌금하면 귀신 쫓아내주겠다 그러고, 당신 얼마 헌금하면 병 고쳐주겠다 하고. 답답하지요? 그런 거는 다 마귀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어디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헌금은 다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를 항상 하나 앞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이 하세요. 절대로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죠? 내가 막 한 집사님 1,000만 원 헌금하세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안 하면 꼭 내가 뭐 무서운 일 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하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지 말란 말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감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주시고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 안 된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돈의 유혹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요거 헌금하면 요거 주신다는데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항상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어정쩡하게 알고 살면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못 박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개념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봐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피해가야 될 나무일 뿐이었어요. 내가 피해가고 더 이상 내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것이 내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빼앗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항상 마음이 빼앗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빼앗기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보면 어떤 여자한테 마음이 쏙 빠지면 어떻게 돼요? 쏙 빠지면 전에는 참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여자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여자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딱 보고 이 여자한테 딱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전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오늘 눈썹은 어떻게 했나? 입술은 어떻게 했나? 색깔은 어떻나? 그죠? 옷은 어떤 것을 입었나? 이런 것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안 그래? 맞죠? 그래요. 제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쳐다봅니다. 관심 있으면. 지난주에 머리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하고 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거 봤어요? 그럼, 아니, 뭐, 봤지, 뭐. 왜? 관심이 있으니까. 숟가락 하나가 이렇게 갔는지, 이쪽으로 돌아갔는지까지도 다 본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빼앗기면요, 그쪽 세계가 커져 보인다니까요. 하와가 갑자기 그 말 듣고 내가 신된다 그러고 우리 남편 신된다 그러니까 그쪽 세계가 커져 보이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쪽 세계가 커져 보이는 게 뭐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쪽 세계가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세계, 범죄의 세계가 크게 보이도록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어디에 많이 쓰는 거예요? 보면 신경이 자꾸 쓰이는 그곳이 은혜로운 쪽이면 좋은데 신경 쓰이는 쪽이 그쪽이 아닐 때는 마귀의 올무 속에 우리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가 보고 먹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문제의 것들이 어떤 것에 더 신경이 쓰이느냐,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마귀한테 빠진 사람,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은 다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죄 짓는 것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세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더 관심 있어요?
그죠?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자. 요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세상에 붙어 있는지 여기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얻으셔야 되겠죠? 좋은 증거를 얻으세요. 어머나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가까이 왔구나. 저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땡!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뭐가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요. 훅 보고 훅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한테 제가 한 집 사람한테 훅 빠졌어요. 이러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야 돼요. 예? 제 옆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거든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라. 그런데 돌같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쑥 빠지잖아요. 예, 문제가 생기죠. 항상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죄의 역사는요. 엉뚱한데 내 눈이 빠져 들어가요. 엉뚱한 데 빠져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잘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빠져들어와요? 어디에? 주님께 빠져들어가요. 진리의 말씀께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면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그 속에 쑥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진짜 함께 하신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는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의 세계는 항상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과 같은 세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깨지지 않는 완성품이에요. 절대로 안 깨지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랍니다. 우리는 사기 그릇, 유리 그릇 띵 하면 팡 하면서 깨져요. 사람의 세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빠져들어가야 되죠. 제대로 쑥 빠져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쑥 빠져들어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진리 세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요. 그런 게 저절로 다 돼요. 사람 세계가 다 보이고 열려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열려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을 향해 관심이 있나요? 마귀는 여러분의 관심을 저쪽으로 돌린다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관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이게 내 소망이잖아요. 이게 나의 소망이고 내 로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정확하면 절대로 3000% 안 빠집니다. 확실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